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큰 물결에 깨어져 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잭슨빌에도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 사업장들이 허리케인으로부터 잘 보호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 이미 먼 곳으로 대피를 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대피하고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큰 나무 꼭대기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뭇가지는 휘청휘청 곧 부러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새는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는지 가족도 다 잃어버렸는지 혼자 폭풍 속에 버려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우지직거리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찢겨 나갑니다. 그때 그 꼭대기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그리고 폭풍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Shake me off, but I still have wings.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 노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는 스스로 로마의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노마로 끌려가는 죄수들과 함께 노마를 향해서 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5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순항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뱃길에 전문가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풍이 불면 배는 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순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배는 밀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의 인생의 배가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바람에 밀리고 풍랑에 밀리는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배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홀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평생을 함께 하다가 죽을 때도 같이 죽을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느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말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 침상에 누워서 한 방울씩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키모액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그 기대가 빗나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노마를 향하여 가는 배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폭풍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 먹고 입고 쓰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갑자기 찾아온 광풍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풍랑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겠지 하는데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제 곧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광풍은 멈추지를 않았고 배는 침수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광풍은 떠나지를 않고 그들의 인생이 타고 가는 배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젯밤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배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텐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너무 두려워서 미쳐버린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았을 것이에요. 지금은 살아날 가망이 한 점도 없는 바로 죽음 앞에 모두가 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헛된 소리를 외치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미친 자의 헛소리를 간절히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상황은 죽음 앞에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참으로 헛된 것 같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말하는 이 미친 것만 같은 이 사람의 헛소리를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다 소망을 걸고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른 어느 것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죽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쳐대는 이 미친 자의 소리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미친 자의 소망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절망과 불가능과 낭망을 쏟아내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맨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잭슨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소망을 주는 성도님들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매일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는 배는 흔들리고 돛대는 부러지고 바닷물이 구멍 뚫린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를 않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황당한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우리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꼭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우리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겠느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젊은 그 지혜롭게 생긴 의학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 조직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암 연구소에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구한 것 중에서 어머니에게 딱 맞는 그런 새로 개발된 신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약을 쓰면은 어머니께서 나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믿었습니다. 곧 답변이 오겠지. 어머니한테 맞는 그 약이 꼭 있다라는 답변을 우리는 듣게 되겠지.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답변을 듣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오늘 말해요.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은 배의 앞머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물은 배의 뒷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는 그 바위에 끼어서 움직일 수도 없이 붙어버렸고요. 뒷머리는 큰 물결이 덮쳐서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배는 이제 노마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닌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앞도 뒤도 다 막혀버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소리는 정말 광풍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미쳐버린 어떤 미치광이 소리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미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는 딱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아니지만 죄인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죄수가 아닌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되어서 그 죄인들 속에 그 배를 함께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병사들이 죄인들이 도망칠 것을 우려해서 다 죽이자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믿기지도 않는 그 말에 소망을 걸어보기로 했던 것이에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리고 육지에서 만나자.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과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을 갈라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깨져버렸으니까 배 안에 놔두는 수많은 널조각이나 배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들고 바다에 뛰어내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의 일들을 결론적으로 기록해 놓기를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everyone reached land in safety. In this way,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총 276명이었습니다.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 중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276명이죠. 몇 명이 광풍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276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몇 명을 너에게 맡겨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276명.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맡겨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는 다 깨어지더라도 그 배에 타고 있는 몇 명은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을까요? 276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 안에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배가 깨어져서 조각난 널판지들이 없었다면 그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살았을까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소망의 그 메시지를 보여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배는 깨어지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는 것도, 광풍 때문에 배가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광풍 중에 깨어졌어요. 그러나 깨진 조각들을 타고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광풍 중에 구원의 소망이 없던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배가 깨지지 않았다면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요, 2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나가는 허리케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스테이트 가버너 릭 스캇은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명언을 한마디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은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이야 얼마든지 다시 만들면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광풍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후반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폭풍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폭풍 속에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전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지를 폭풍 속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는가?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예수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는가를 이 폭풍 속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허리케인 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새는 폭풍 속으로 날개를 펴며 올라가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Shake me off, but I still have wings.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Shake me off, but I still have my Lord. My God. 허리케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리케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은 날개를 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